우리 다 함께 오늘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고침,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제는 그 땅을 고칠지랍니다. 성경에서 보면 사람을 땅으로 비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을 땅으로도 비유하고 하나님을 또 땅으로도 비유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주로 하늘로 많이 비유가 되는데, 본문 말씀에서의 이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칠지라 했을 때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은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솔로몬이 대관식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봉헌할 때의 그때의 광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땅이 치유되어져야 되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영토적인 가나안 땅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더러워짐,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멸시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400년 혹은 70년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광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구약도부터 계속 일어나는데, 그것은 인류사의 인간 역사로 실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을 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고 다시 얼마간의 종살이 노릇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패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의 결말을 당신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성으로 마무리를 지으시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본문은 에스겔서도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36장 16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 말씀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을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내 더럽힌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에스겔서의 이 배경은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그 떠난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떠난 민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난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께 떠난 민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서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더럽혀짐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더럽혀진 이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크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내는 곳이 어디냐? 열국 가운데서 나타내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은 구약 성경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그리고 나중에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새 언약을 다루는 가장 에스겔서의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이 에스겔이라는 이 사람은 BC 597년에 2차 포로기 때에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로기가 1차, 2차, 3차가 있는데 3차 포로기 때에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조차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게 바로 586년이에요. 근데 그 전에 한 10년 전에, 대략 10년 전에 597년에 제2차 포로기 때에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먼저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먼저 잡혀간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그발 강가에서 그 소식을 들어요. 10년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기록한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3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36장 20절 한번 볼까요? 3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 표현이 여호와의 백성인데도 자기 땅에서 쫓겨났다, 그런 내용은 그때 고대 중동 사회에서 이런 표현은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섬기는 그 신이 그들을 버렸다라는 비웃음의 표현이에요. 비웃음의 표현. 그렇죠.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해 더러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졌다, 뭐 그런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러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열국 중에서 땅에 떨어졌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6장의 이러한 내용들은 이 더럽혀진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보면, 22절에 보면 그 더럽혀진 이름이 어떻게 회복이 되냐, 2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혀진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2절에 나오는 내용, 너희 때문이 아니고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에스겔서 36장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셨고 그러한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것은 이제 후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일어날 일인데 표면적으로 보면 언약대로 70년 후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이 고토는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고토는 옛날 땅이에요. 옛날 땅. 이게 바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70년 만에 이루어져요, 실제로. 근데 이것은 표면적인 역사고 이면적인 역사는 바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25절 보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의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러면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잃은 백성에게 토지의 회복과 영혼을 잃은 백성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성령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갔을 때에 잡혀가고 다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했을 때에도 사실은 그 뒤에 얼마 안 있어서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이것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바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러한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까 뒤에 나오는 새 마음과 새 신과 하는 이런 내용들을 완전하게 이루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계속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포로기 때나 아니면 어떤 종살이 노릇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식이 출애굽기 때에도 있었고 또 70년 만에 돌아오는 때도 있었고 또 야곱의 후손들이 또 애굽으로 갔다가 또 다시 열조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안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안식의 영원한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9절 말씀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4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완전한 안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그렇죠? 바로 성경에서 이 안식할 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을 뭐라고도 얘기해요? 가나안 복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을 누리는 땅,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거기에서 안식하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이 가나안 땅은 복이 임하는 땅이라고 출애굽기 때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 복은 어디서 누려요? 새 언약에서는 우리가 이 중동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완전한 영생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복된 복의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잠깐의 축복, 잠깐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생의 복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구약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역사이고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실상은 뭐예요?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3차원 세상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줬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미 과거에 옮겼다 그런 얘기. 예수 믿을 때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우리를 옮겼다.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유산으로 받을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업의 땅이 완성되면 어떤 거예요?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렇죠. 영원한 기업, 영원한 그 영생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기업의 땅으로 우리를 옮겼다.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겼다. 과거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백성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우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그 사람들이 잠시 종으로 다른 열방 가운데 있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게 되어질 그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대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쳐질 때에 또 땅을 고친다고 얘기합니다. 이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나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땅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그 땅을 고칠지라 하는 이 땅은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땅만 고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 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으로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 땅을 고칠지라라는 것은 그 땅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솔로몬 성전은 영원히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금을 빼가고 기물들을 빼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약간 작게 만들었는데 그 성전도 만들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회방하고 그래서 20년 만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수룹바벨 성전마저도 헬라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더럽혀지게 됐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 안에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그게 분향을 하고 헬라 사람들이 욕을 보였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인 바로 헤롯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그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두메 사람 바로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헤롯이 이 로마의 황제에게 돈을 받고 왕위를 사고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짓는데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죠. 그 헤롯 성전도 무너져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그 헤롯 성전에 있는 엄청난 양의 금으로 나중에 콜로세움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다시 역대하 7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럼 이 말이 거짓말이냐 그런 얘기예요.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했다는데 이 전이 영영이 있어야 되는데 영영이 안 있었네. 1차 성전도 무너져, 2차 성전도 무너져, 3차 성전도 무너져. 지금 2026년도에는 그 성전의 서쪽 면만 남았고 황금돔으로 짓고 모슬렘들이 거기를 또 차지했네. 그래가지고 종교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냐? 아니에요. 이 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실 성전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고 우리처럼 그것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직도 성전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늘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헤롯 성전이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 예수 네가 뭔데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속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육체된 성전이 뭔지를 제자들이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원히 죽지 않을 예수님을 사탄이 죽였으나 예수님 죽지 않았죠.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육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체된 성전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이 영영히 거해야 될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그런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두 글자로 얘기해서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비록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을 고치시리라 하시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이라고도 얘기해요.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 듣고 땅이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때에는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10절의 해석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들을지어다. 그렇죠? 소돔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뭐로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로 얘기하고 있고 하늘과 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바닷가에 모인 많은 무리들한테 얘기할 때에 그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뿌린 것을 어디에 뿌렸다? 마음에 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밭씨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고칠지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거룩한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성전 삼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서 62장 4절에 그들을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헵시바 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는 뜻이 뭐예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고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삐울라의 뜻은 뭐예요? 결혼한 여자라고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땅이 결혼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땅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졌을 때 헵시바라 뷸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갈라설 수 없는 영원한 한 몸이 되어지는 사건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순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곳곳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 말로 감당할 수가 없어. 철학자들도 못 감당해, 유대인들도 못 감당해 하니까 뭐라고 해요? 이제 어떤 왕한테 가가지고 이제 꼰질르는 거예요. 막 그냥 이제 막 바울을 아주 나쁘게 폄하해서 얘기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연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연병 들렸네. 연병은 전염병을 얘기하고 있는 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나사렛 이단 괴수의 복음을 전하니 이 사람은 각각 고는 지나치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는 자다.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을 치료하는 역사를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했는데 악한 자들 편에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염병 같은 아주 악한 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 이단 괴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전했느냐, 딱 한 가지만 정했어요.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정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뭘 전했느냐, 사도 바울이 17장 18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곳곳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소요가 일어나요.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막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고침이 아니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막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연병이다, 소욕해 하는 자다,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뭘 전했느냐,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24장 15절 24장 15절에 보면, 사도행전 24장 15절 행전 24장 15절입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 부활의 사건,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첫째 부활의 사건을 전했을 뿐만이 아니고 또 뭘 전했어요? 이제 최종 심판 때의 마지막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했을 때에 악한 자들은 뭐로 얘기했어요? 연병이다, 전염병 같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고침, 이 고침은 바로 뭘 고치는 거예요? 이 땅을 고치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이 땅을 고치는데, 그 땅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그 마음과 그 영혼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이건 이제 좋은 쪽의 분쟁이에요. 갈라짐의 역사가 일어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예수님 한 명으로 인하여서 출발하는 기독교가 이제 2026년도에는 25억 명으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집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026년도에는 25억 명으로 됐대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파된 복음이 이제 25억 명을 고치신 거예요. 현재 인원으로만 그 25억 명이 지나기 전에 2000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겠습니까? 이러한 고침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뒤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또 중세에, 또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파될 때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고침의 역사는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그 맡겨진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